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음에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죄악됨으로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원통해 하셨습니까? 지금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0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욥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욥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욥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임을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1장 우리 어저께 말씀을 또 보니까 또 그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먹고 마시며 깊은 잔치 가운데 있어도 그 다음 날에는 꼭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회개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예식과 그 번제를 자녀의 수대로 드렸다. 기쁜 일에도 어떤 거예요? 늘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들 사람은 무엇을 하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게 하는 예식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는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한 노력들을 그의 삶에서 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흡족해 하시고 칭찬해 하시는데 그것에 어제 말씀 보니까 사탄이 딴지를 걸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그거 없으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하나님이 그의 몸에 손대는 것만 제외하고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시험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첫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라는 건 어느 때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평안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그 욥에게 한 종이 왔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우리 종들을 전부 다 죽이고 나 혼자 홀로 남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이 맘에 양들과 종들을 전부 죽이고 또 나 혼자 살아남아 주인에게 아뢰는다. 또 하나는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로 나눠서 달려들어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전부 다 빼앗아가고 나 혼자 남아 살아남았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주인님 주인님 지금 스와 사람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또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오고 이렇게 재물이 한 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또 한 종이 와서 말하니 마다들의 집에 당신의 자녀들이 전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 짧은 찰나에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와서 말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급진적으로 일어났으면 이 네 사람이 종들이 와서 하는 이 이야기가 한순간에 모두 다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재물을 잃게 된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서 재물을 잃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이 한순간에 폴싹 망했다. 네, 폭삭 망해서 요즘에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말로 집안에 빨간 딱지 붙이면 사람들이 와서 네, 그런 경험들 당연히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땠다고 알아요? 야 이제 우리 집이 완전 망했구나. 큰일이 났구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 사실 아무리 곱씹고 다시 한번 100번을 생각해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이 절망적인 순간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험을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자녀들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이 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에도 사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런데 자식까지 잃게 됐다라는 이 스트레스는요, 사실 그 재물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재물을 잃었어요. 그래도 아마 거기까지만 만약에 시험이 있었다면 욥이 아마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뭐 이쯤 재물이야 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 정도 재물쯤이야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실 거야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욥이 당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당한 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주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았지만 욥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벌어진 이 재물과 자녀에 대한 이 일들은 사실 아주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 사회복지학이라는 이 분야에서도 보면 스트레스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순위 가운데 물론 이게 워낙 옛날에 조사된 자료이긴 하지만 뭐 배우자 이 가족의 죽음이라는 순위가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중에 거의 3위에 해당돼요. 3위. 첫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이고 두 번째는 뭐 이혼과 별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가 가족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워낙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제정된 이 순위 지표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제정된 순위를 보면 사실 국내에서 가장 큰 슬픔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요.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이고 그리고 부모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우리 가족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근데 오늘 욥이 보여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의연히 오늘 욥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를 참 제 스스로도 고민스럽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나라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어느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장만으로도 욥이 보여준 모습은 늘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평안하고 행복하며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지 않을까, 내 가족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조심스러움과 걱정스러움으로 그 평안함 이후에도, 그 큰 잔치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앞에 1장에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시험을 당하기 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당함과 그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기 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우리가 위로도 해주고 같이 중보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같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견뎌내보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 위로가 잘 안 와닿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욥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욥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욥처럼 좀 잘 의연히 대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가 그 시험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그 앞전에 우리의 그 시험 당하기 전의 인생이 욥처럼 살아와야 된다.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왜요? 오늘 시험을 당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요,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요. 재물을 전부 다 뺏기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다고 이 얘기를 듣는데, 첫 번째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기까지 읽으니까요, 욥도 똑같구나, 욥도 참 상당히 많이 힘들었겠구나, 분노했겠구나, 원망했겠구나.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저 스스로도 이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결단이 서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까지 밀었는데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한다고?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저 사람도 분노하는구나, 원망하는구나,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는구나,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을 표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찌 그가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이 시험이 닥치고 재앙이 닥친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의연하게 허허허 웃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욥이라도 감정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순간의 짧은 몇 마디 비명을 외쳤겠죠. 그 비명이 바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의 고백을 하며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자 라고 다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의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시험 당하기 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왔으니 그가 이런 큰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 당하기 전의 모습도 중요한데요, 시험을 당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사탄이 이 앞에서 펼쳤던 논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우리는 야, 어떻게 사탄이 저런 논리를 펼 수 있을까 싶지만 세상적으로도 참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왜요? 사탄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야,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욥 봤어? 욥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냐? 라는 이 칭찬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하나님 주님이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그 울타리 없애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예배하나.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하죠. 왜요?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건가? 아니, 하나님을 복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당연히 우리가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은혜잖아요. 지나온 역사잖아요. 하나님 여태까지 보호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왔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거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건 오늘 사단이 바라보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거 없어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나?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고민과 그 종이 한 장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과 그런 어설픈 말로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 이 어렵고 사실 예배,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을 통해 그런 말에도 전혀 귀 닫고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건가? 라고 하고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욥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시험을 당하고 난 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당하기 전에 그 전부터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오늘 이 1장 1절부터 보여줬던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마디 비며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오늘의 이 욥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간절한 기대감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참 욥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 느껴지지만 때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욥처럼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스스로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함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기 전부터 욥의 모습을 갈망하며 욥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더 닮아가기 위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또 가을 나들이를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온전한 임재하심 가운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하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물론 시험 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